함께 봉독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해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6주 동안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까지 이르렀고 결국 십자가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여정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만족스럽지 못했죠.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2번째 다시 얘기하시니까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3번째 예루살렘 코앞에서 다시 한번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이번엔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혀가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5절부터 말씀입니다. 다시면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까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6장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네. 그는 자신 있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아니다,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잡혀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건 아니고 그곳까지 갔었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의심하자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잘못을 합니다. 26장 73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밤에 다 굴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또 누굽니까? 베드로. 내가 베드로야 하면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결국 자신의 연약함 앞에 절망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크게 통곡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곳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아직도 그 마음에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직접 보고 만져봤던 제자들은 그제서야 믿었습니다. 그제서야 기뻐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드디어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를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주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발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게 하신 뒤에 그들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직접 보셨나요? 어떻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번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성경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제가 작년 계속해서 부활절마다 많이 설교하는데요. 분명히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증거들을 찾아보고 그걸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사실 그걸 아는 것과 진짜로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믿는 거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게 믿어진다면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야만이 진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부활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아,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물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죽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그저 좀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나주셨을 때처럼 다시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과 소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정말 죽은 것과 같은 베드로에게 다시 살게 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지금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절망한 베드로와 또 베드로를 따른 몇몇의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더 절망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닷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기다리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린 아이나 자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한 50칸, 지금 기준으로 한 90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꽤 먼 거리죠, 90m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큰 목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얘들아! 얘들아! 뭐 좀 잡았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그들을 다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다시 도망쳐 떠났던 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베드로가 경험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사람으로 바꿔줄 거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하고 도망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처음 만났던 때와 똑같은 기적을 행해 주시고 다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나요? 아마 각자 다른 사연이 있으시고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그 한국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서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항상 기도원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지금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저기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예배드렸던 성전이 저기 있었지. 아, 저기 가면 뭐가 있었지 하는 기억이 저는 갖고 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나 또 나중에 주의종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종종 힘든 일이 있거나 때로는 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심을 좀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21장의 사건이 바로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한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총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죄책감을 씻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를 살려주고 계신 겁니다.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어진 것과 똑같은 그의 상태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베드로는 결국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전도하고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는 길에 안진뱅이에게 손잡고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사실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힘이 빠지고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사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순간은 마음이 좀 처질 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네, 아니면 막막한 상황이 느껴질 때, 난 할 수 없구나, 내 연약함을 보게 됐을 때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상태가 아마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산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은 여기를 위한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1장 3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새로운 삶, 뉴 라이프라는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소망 천국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천국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거듭나서 새로운 소망, 이 천국 소망을 품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새롭게 살아갈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1장 15, 16절 또 22절 말씀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구별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뜨겁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듭났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낙심했던 베드로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가요?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가족인가요? 자녀인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왜 근심하고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살펴본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때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기초 성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날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포기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과 형평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소망 바라보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